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소망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쁨입니다. 거기에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사진 보이시나요? 어떤 사진 같습니까? 저 사진이 누구 같나요? 얼마 전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죠. 올림픽 수영 경기장의 임명 구조대원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수영 경기장에 나서는 국가대표 선수들이라면 정말로 수영에는 도 같은 사람이죠. 사람보다는 물개에 좀 가까운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라면 모를까? 올림픽에 국가의 대표로 나간 수영 선수들이 물에 빠져 죽는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죠. 수영장에서 그렇게 잔뼈가 굵은 올림픽 수영 선수들, 누가 감히 구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올림픽 수영 경기에 임명 구조 요원이 배치된 것은 세계 수영 연맹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영 경기장에 임명 구조 대원이 없으면 경기를 시작할 수 없게 한 것이죠. 의외로 세계 탑 클래스에 있는 수영 선수들이 경쟁하는 이와 같은 올림픽과 같은 경기에서 임명 구조 요원의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 아주 자주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선수들은 신체를 극한까지 몰아붙이죠. 그래서 선수들에게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는 경우들도 자주 있고, 갑작스러운 근육의 경련이 일어나서 익사까지 가는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서둘러 턴을 하다가 수영장 벽에 머리를 세게 부딪혀서 기절하는 일들도 자주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겨나죠. 그런 위급 상황에서 경기 중인 다른 수영 선수들이 구조하는 것이 훨씬 빠르지 않을까? 그런데 이 수영은 0.1초를 다투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수들이 자신의 경기에 초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레인의 선수들을 신경 쓸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선수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거의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진으로 보았듯이 어쩌면 가장 불필요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올림픽 수영 경기장의 전문적인 수상 임명 구조 교육을 이수한 대원들은 반드시 있어야 경기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때로 기도가 올림픽 수영 경기장의 임명 구조원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인생의 자신을 전문가라고 생각하죠. 특별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연륜이 쌓여갈수록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잘 판단하고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불필요한 것으로 여길 때가 많죠.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에 하나라도 내가 해야 될 어떤 것을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바빠지면 바빠지는 대로, 피곤해지면 피곤해지는 대로 기도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이것이 종종 우리들의 답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날고 기는 수영 선수라도 임명 구조원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아무리 전 세계 1등 수영 금메달 리스트라고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물에 빠져 죽는 순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인생의 경륜이 쌓여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능력자라고 하더라도 그 인생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순간은 꼭 찾아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통로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에서 저 구석으로 밀어버린 기도가 우리의 삶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들이 꼭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기도는 우리들의 호흡입니다. 이러한 긴급한 위기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평온하고 기쁠 때도 필요하고 바쁘고 피곤해도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우리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너무나 필수적이고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주기도문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이 주기도문은 예배가 끝났습니다 라는 신호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기도의 진수 중에 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몇몇 권사님들은 자녀들에게 잠이 안 오면 주기도문 100번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느새 잠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도 종종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주기도문은 불면증 환자에게 치료하는 처방전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주기도문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완벽한 의미대로 우리 심령으로 고백한다면 주기도문을 할수록 잠이 깨야 정상입니다. 그냥 깨는 정도가 아니라 번쩍 깨야 정상입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음속에 생생히 부딪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잠이 안 오는 우리들에게 수면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호흡과 같은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아주 짧은 말로 기도의 중요한 원칙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의 원칙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기도의 원칙들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고백할 때마다 간직해야 될 원칙이기도 하고 또 평상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기도하며 늘 기도에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과 6절 말씀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 두 절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내 아버지가 응답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루 3번 기도합니다. 오늘날 현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나름 경건하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이 시간이 되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외식하던 사람들은 이 시간이 되면 일부러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회당이나 큰 거리 길가에서 보란듯이 서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기도하는 날 좀 보소. 아마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닌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마 그 사람들을 보고 와, 저 사람 좀 봐, 참 대단한데 이렇게 칭찬했겠죠. 그런데 외식하는 그와 같은 기도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5절과 6절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인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예배 때 기도하는 것처럼 대표 기도나 아니면 공중 기도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배 중에 함께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혹 어떤 분들은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니까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식사할 때는 그냥 식사기도 생략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혹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되어도 곤란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강조하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의 강조점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쿵 하고 부딪힙니다. 예수님의 강조점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던 없던, 혼자든 여럿이든, 그것이 회당이든 큰 거리든 골방이든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전심으로 누구에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 기도의 중요한 원칙 첫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고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기도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들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이 당연한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혹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됩니까? 우리 모두는 기도를 형식적으로나마 하나님께 합니다. 그것이 진심으로 하든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든 우리들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하는 것 같은 모양을 갖게 되어져 있죠. 그것이 어디든 누구든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갚아주심을 기다려야 하는데, 기도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긴 하는데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이 그저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그 갈망을 높여주는 그냥 하나의 심리적인 위로 차원에서 머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대상 따로, 응답하는 대상 따로인 것이죠.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나 그 응답을 내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노력하는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니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영광도 올려드리지 않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내가 먹었던 약이 좀 좋았나 보다, 아니면 내가 좀 억세게 운이 좋은가 보다, 아니면 역시 내 선택은 틀리지 않지,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다 내 덕으로 돌리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으면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 탓,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을 보죠. 그렇게 태도가 돌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께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원인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신의 기도가 정직하게 전혀 하나님께 한 기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하셨고,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외식하는 기도의 핵심은 그 기도의 대상이, 그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 다른 목적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 우리들의 마음이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후 수차례 분노하셨던 외식하는 자의 기도,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면 내 범사에 그를 인정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시기를 소망하고, 내 삶의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의 삶에 마땅히 따르는 열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합당한 순종과 합당한 영광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것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기도를 받는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순전하게 우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교훈이 이어지게 되죠. 7절과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방인들은 그들의 신들에게 기도했습니다. 신들에게 이렇게 중언부언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의 신이 아닌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그와 같은 책들을 봐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 이 신에게 가서 자신의 소원을 빌고 또 저 신에게 가서도 자신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들은 최대한 많은 신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신전 저 신전 따라다니면서 그 여러 신들에게 자신의 소원을 반복해서 빌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이방인들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내 뜻,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마치 복권을 긁듯이 이 신에게서 터질까, 저 신에게서 터질까, 이 신 저 신 찾아다니면서 그 중에 뭐 하나 걸려라라는 마음으로 신전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한 것이죠. 그러다 어쩌다 일이 잘 풀려서 자신의 뜻대로 되면 어떤 신이 응답하든 상관없지, 내 뜻대로 됐으니 그 전에 찾아가던 신전들을 더 이상 찾아가지 않고 내가 섬기던 신들 다 그냥 버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중언부언해서 기도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하기 이미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인가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이신 신실한 기도 생활이 설명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방인의 중언부언과 대비되는 말로 기도의 중요한 본질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의 기도는 내 목적을 위해서 여기저기 찔러보는, 내 고집을 꺾지 않는, 신을 통해서 내 목적을 이루려는, 신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참된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나보다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고집을 꺾는 순종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의 중언부언 기도는 신을 이용하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중요한 원칙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습관을 쫓아서 늘 조용한 곳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그 삶을 들이셨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사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갖지 못했던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내 고집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받고 싶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나에게 좋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약하는 사람은 마약 없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약의 기운이 떨어지면 마약을 맹렬하게 추구합니다. 매주 복권을 사는 사람은 이거 한 방이면 인생 역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매일 가서 이렇게 땡기시는 분들은 잭팟 한 번 터지면 내 인생 활짝 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필요했던 것도 우리들의 삶에 주어지면 막상 우리들의 삶을 갉아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간절히 원했던 마약 주면 그 사람은 마약 먹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복권도 그렇고 땡기는 것도 그렇고 한 번 터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로또 맞고 잭팟 터진 사람 가운데 오히려 인생이 역전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을 전혀 찾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 인생과 삶이 더 불행하고 망가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은 진짜 좋은 것을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는 놀라운 행복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도 간절하게 원해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 삶이 정말로 행복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거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하는 삶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진정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이 시작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이 중요한 원칙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중언부언하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내 고집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의 유익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는, 그를 통해서 세상에 할 수 없는 평안, 세상에 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서게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9절 말씀부터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어떤 기도입니까? 주기도문은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의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시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아들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그 기도 가운데 가득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기도의 원칙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로 기도하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남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들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에게 아들은 전부입니다. 아들은 내 분신과도 같고 모든 것을 이어받을 내 자신과 같은 존재가 바로 아들인 것이죠. 그런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은 아버지에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숨소리도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의미해 보이는 그 숨소리가 아이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지를 부모는 알기 위해서 그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여러분도 잠자는 아이의 숨소리를 들어보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빠로서, 엄마로서 그 숨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아이가 평안하구나. 우리 아이가 불편하고 아프구나. 아이가 잠자면서 내뿜는 그 숨소리를 통해서, 그 숨소리를 들으면서 민감하게 아이의 필요와 아이의 상태를 진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민감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십니다. 우리의 숨소리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인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우리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을 마음 다해서 외치는, 하늘을 바라보는 아들과 딸된 우리의 기도를 결코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의 세 번째 원칙을 아들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래서 기도하라 이렇게 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기도의 원칙을 나누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께 정말로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력하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숨소리까지 민감하게 들으시는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가르치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는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기도는 기도로 배우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원칙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전에 설교를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듣고 배웠던 기도에 대한 정말로 은혜롭고 깨달음이 충만한 그 무엇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로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모든 이론과 그 모든 깨달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그야말로 바람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내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옆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것도 참 좋으신 신실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앞서 나눈 두 가지 원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겠습니까?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겠습니까? 아버지를 부르며 드리는 아들의 기도는 우리가 그의 사랑과 은혜로 그의 자녀가 되었음을 강력히 드러내는 믿음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심을 아는 그 믿음의 선포, 아들의 기도는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 드리는 믿음의 기도, 우리가 아들로 드리는 이 능력 있는 기도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우리들의 삶에 가져다 줍니다. 돌아오는 주간,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토록 아들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까?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아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숨소리조차 의미 있게 들으시는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섬세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된, 하나님의 딸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눈 이 기도의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라. 세 번째, 아들로 기도하라. 이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하실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쉬운 것 아닙니까? 너무 쉬운 것을 어쩜 그렇게 힘을 줘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는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아들로 입을 열어 부르짖으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들의 삶 속에 계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기도의 원칙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신 넘치도록 풍성하게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아들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통로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아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과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기도를 붙드시고 들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에게, 연약한 우리들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그 뜻을 알게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이 세상의 지혜자도 갖지 못한, 이 세상의 어떤 권세자도 갖지 못한 그 놀라운 특권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누려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를 통해서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들로 작은 호흡이라도, 작은 신음이라도 들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영적 벙어리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입을 닫고 말을 못하는 자가 벙어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자가 벙어리임을 고백합니다. 외식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중언부언은 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자녀, 하나님의 복된 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회복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호흡처럼 하나님께 아름답게 우리의 소원과 간구가 들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